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마이너스 11도, 체감 온도는 거의 마이너스 한 17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부 지역이나 저 위에는 더 추울 겁니다. 아침에 물을 틀려고 하니까 난감한 일을 당했어요. 물이 안 나와요. 최소한 세수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다는 물 가지고 급히 이렇게 좀 씻고 나왔습니다. 물이 제가 이 세수문교에 와서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다는 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지만 또 여러분 그 날씨를 녹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위기와 기회, 또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처칠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당시에 어려운 세계대전도 있고 세계 대공황도 있고 그럴 때 그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위태할 위, 기회, 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되어서 다시금 반전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을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올 한 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해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기의 순간을 잘 이기고 그것이 기회가 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그럼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이런 사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바벨론 도성에, 페르시아 도성에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 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도륙을 당하는,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큰 이스라엘의 명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들 다 잡아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넣는 순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마음이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골리앗과의 만남.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이 개 같은 이 군사들 나와 싸우자.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왕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쫙 돌려가지고 딱 해서 머리에 이 물맷돌이 박혀요. 골리앗은 위기였지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위기였지만, 그러나 그 물맷돌 한 방으로 이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가니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장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쫙 나옵니다. 근데 너희들 땅으로 가가지고 신을 섬기고 너희들 해라 했지만은 애국 군대가 나중에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홍해 앞으로 쫙 다닐 때 여기가 수심이 어느 정도 되지 하고 내가 딱 이렇게 자세히 거기를 통과할 때 수심 체크를 했어요. 배를 타보면 수심 체크하는 그게 있거든요. 뭐 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심이 몇 미터 체크해 보니까요, 한 50m 정도 돼요. 밑으로 많이 내리면 한 40m 정도 돼요. 여러분, 50m, 4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층이 넘는 그런 아파트예요. 높이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고 해요. 마른 땅. 하나님이 쫙 바다를 갈라주셔서 거기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지 하고 따라오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 물에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아요. 제일 위기의 순간이었지만은 기회의 그러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럼 모든 것이 다 위기가 기회인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기회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요. 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아버지처럼 나중에 막 술 마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어떤 아들은요, 목회자가 돼요. 아니, 당신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당신의 가족들 중에 이 알코올 중독자 있고 한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까? 내가 매일 그걸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추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추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출발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위험한 기회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무슨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를 그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마치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만나가 온 이스라엘 지면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지면에 내려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걸 다 거두어 가지고 먹었던 것처럼 이 뭡니까? 빵을 나누어주면 나누어줄 계속해서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위기인가? 이게 왜 위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네라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네.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같이 다시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이 무리들이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임금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반란과 투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저쪽에서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로마나 헤롯이 당장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임금 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기회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막 자기를 선동하고 저분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술렁이고 막 사람들 사이에 이럴 때 그때 아마 남자만 5,000명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거기 군중들 사이에 낀 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2배는 안 되겠습니까? 보통 그 모임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군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제 상하원들이 모여가지고 인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이제 인준을 하려고 모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예요.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자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의회에서 공증을 해주거든요.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다가 의사당 안에 난입을 한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 어떻게 돼요? 4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 그런 분위기가 싹 일어나는 걸 보고 다 흩었습니다. 다 가시라고, 돌아가시라고, 집에 다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해산시킨 겁니다. 군중도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이게 갈릴리 벳세다에서, 벳세다는 저 북쪽이거든요. 북쪽. 갈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갈릴리. 이 남북으로 한 27km 정도 돼요. 동서로 11km 정도 돼요. 이 길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북쪽에 있는데 이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동쪽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제자들도 가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기를 모든 유혹들을 단번에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도록 나중에 보니까 다음 날까지도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해요. 나는 거기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를 바로 피하셔서 제자들도 보내고 자신은 홀로 이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위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기를 원해요. 야, 저분 참 특별하다. 저분 대단하네. 목사들도 그런 마음 안 있겠습니까? 야, 저분의 메시지는 뭔가가 신선하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에서 오고 그러면 막 뭔가 되네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의 초심을 잃어가면 그건 위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초심을 잃어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건 이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는 사람은 사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위기인 줄도 몰라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더 깨어있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걸 일단 위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의 위기가 있어요.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첫 번째 위기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분이 언젠가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기를. 그래서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실 것인가? 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늘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니까 마음이 동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잘 됐네. 이제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 10,000명, 20,000명이면 와 하고 막 자기를 환호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룬 것 같고 막 된 것 같고 막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고 제자들에게도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즉시 재촉하사 뭘 얘기합니까? 이 현장은 즐길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장은
지금 막 넉넉고 즐길 이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보내는 이런 장면. 예수님께서 왜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즐길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지만 제자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하고 등극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거는 기회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야, 이제 뭔가 하는갑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내 생각이 그냥 옳다 생각하면 뭐 다른 것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환호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걸 위기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내 생활에 안정이 되고, 야, 이제 진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다. 진짜 안정이 됐다. 지금 문제가 없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야,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실직.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자녀가 집을 나가가지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뭐 한강변 걸어가고 있다 갑자기 아들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 이 추운 날씨, 지금 막 마이너스 10몇 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날씨에 그 아들이 살아있겠나 하고 막 찾는, 애타는 엄마의 그 인터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이 발견됐거나 질병이 몸에 발견되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바이러스 감염, 화재가 돼서 전소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평안하기를 원해요. 막 여러 가지 막 고난의 세파를 막 넘어가고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은 올해 2021년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주하다가, 제가 이 빨간 줄로 세게 크게 써놨어요. 내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힘써서 강구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붙잡을 이유가 없어졌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이 참 복을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진다면, 성도들과 서서히 멀어져 간다면, 교회와 서서히 멀어져 간다면 그건 최고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의 차이가 그럼 무엇일까요? 위기와 기회의 차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위기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기회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갛게 세 줄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붙든다면 그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서서히 이별해 간다면 그건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202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입사하고 추진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내 뜻대로 되네 라고 생각하면 벌써 위기가 온 것입니다. 벌써 위기가 온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지금 올 2021년도를 시작합니까? 뭐 일이 잘 풀리는 가운데 시작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고난 중에 있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나는 지금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 풍랑이, 오늘 성경 보니까 풍랑이 그들을 엄습해요. 여러분 태풍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태풍을 너무 잘 알아요. 배가요 확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제가 저 그림을 작게 해서 잘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도 파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작아서 그렇지 파도가 좀 큰 것처럼 보이지, 이 배가 컨테이너선 290m짜리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배가 휘청거릴 정도로 집채만한 파도 막 한 10m, 한 12m, 15m 파도가 막 날라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km라 했잖아요. 최고 폭이 11km, 남북이 27km. 보통 같으면요, 배를 저어가면 한 1시간에 못해도 한 3km 정도는 갑니다. 한 3, 4km 가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최소한 3시간. 많이 걸리면 4시간 정도면 뭐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야 될 거리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가. 제가 배를 탈 때도 그래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파도가 너무 세고 바람이 앞에서 너무 부니까 배가 나가야 되는데 1시간 내도 달렸는데 제자리 위치를 찍으면 제자리.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가라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순간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풍랑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 했으니까 그분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싹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제자들이 지금 막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과 사투를 벌리는 이 모습을, 제자들을 멀리서, 지금 멀리 떨어진 거예요. 멀리서 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보고 있었습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보여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고난당하고 왜 고난당하는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더 많은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는 것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현장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사오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은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전쟁터에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 내 행동, 내 말, 이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지만 눈을 부비며 인터넷을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알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걸어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주고 그냥 그 현장에 그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거나 바로 그 문제를 없애게 해주거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내게 힘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돈이 있어가지고 요청하면 뭐 보내주고 해서 한 방에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 밤사경이라고 기록이 돼서 밤사경. 밤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지금 딱 우리가 지금 6시 정도 됐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밤사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가라라고 했어요. 그때 아마 어두컴컴해질 때였을 거예요. 보통 이제 6시, 7시, 8시 정도면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때 가라고 했을 거예요.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 올라가서 보고 계셨어요. 근데 밤 사경까지 계속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보고 계신 겁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밤 사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시간인가? 좀 헷갈리죠? 인간에게 있어서 밤 사경, 새벽 3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버티고 지금 했는데
이제는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밤사경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바다 반대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맨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자기 그라운드예요. 거기가 맨날 놀던 곳이에요. 그곳이. 근데 계속 노를 저어도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나의 경험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내 경험으로 보면 이때는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밤사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경험의 한계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치를 뛰어넘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쓰러져서 더 이상 아이고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시간과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딱 이 역사를 이루어주는 시간.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 타임을 딱 행하실 때는 아무 때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타임은. 바로 그때가 밤사경.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나와라 뚝딱처럼 바로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긴급한 기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긴급한 기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는 보면요, 인내가 요구되고 기도가 요구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한 번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됐다. 사람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운이 좋아서 그렇나?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나? 내가 잘나서 그렇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생각 가운데 다 흩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갈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빨리 응답받아버리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한계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계 상황까지 가셔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때 일하실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쫓기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다가 잠잠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기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붙잡기를 바라요. 주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위기를 이미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위태로운 삶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절박한 기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